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작 기도를 시편 90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죽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몇 장이라고요? 90편.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돌아가라. 정년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을 쓸어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과도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 사라져 갑니다.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정녕 저희는 당신의 진노로 쓰러져 가고 당신의 분노로 소스라칩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잘못을 당신 앞에 저의 감추어진 죄를 당신 얼굴의 빛 앞에 드러내십니다. 저희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고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저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이리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의 자애로 저희를 배불리소서. 저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를 내려 누르신 그 날수만큼 저희가 불행을 겪었던 그 횟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당신께서 하신 일이 당신 종들에게 당신의 영광이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 저의 하나님 어지심을 저희의 위에 내리소서. 저의 손이 하는 일이 저에게 잘되게 하소서. 저의 손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쇠퇴가더라도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이고 가벼운 환난이 그지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줍니다. 여기까지 이게 고린토 후서 4장 16절까지입니다. 오늘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엄마가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이제 산딸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형아가, 큰 놈이 어머니 뱃속이라는 자궁 속의 세계 우주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놈은 큰 형이 죽어버렸다고 그랬죠. 그 세계에 없으니까 죽은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또 한참 있으니까 자기도 뻥당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이 죽은 게 아니라 더 넓고 광활한 세상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어린애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알아요? 숨을 못 쉬고 안 우면 어린애를 거꾸로 잡고 막 탁탁 두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탁 터져서 숨이 쉬죠. 그러면서 아 하고 막 울죠. 왜? 어머니 자궁 속의 편안함과 안전함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살 수 있었던 그 편안함을 그 자궁의 세계 이별을 하고 나오니까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이제 세상에서 없고 이제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몇 년 후에 동생도 늙어서 이제 죽었어요. 아, 근데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공간과 시간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낙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인생은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구나. 자국이라는 안전한 적에서 세상 풍파 속으로 내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또 건너가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에 살다가 또 건너가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것이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는 징검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징검다리. 근데 이 징검다리를 잘 건너야 하는 것이요. 징검다리는 물이나 시냇물이나 강이나 이런데 얕은 강이나 이런데 이끼가 끼고 그러면 미끄러져서 붕덩 빠져버려. 그 강이라는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건너감, 이 죽음이란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죽음이라는 걸 잘 건너가야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야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께로 나아가는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걸 무릅쓸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세상에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세상은 기뻐했지만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나는 슬퍼 울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삶으로 얼마 더 큰 세계로 넘어갔잖아. 조그만 자궁에서 더 넓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고 탄생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하느님의 나라로 가겠다는 기쁨과 환희, 그 황홀한 광희 속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평화신문에 가톨릭 평화신문에 11월 6일자에 보면 영성 칼럼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사례조 수녀님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 말에서 옛날에 로마의 그 장군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큰 승리와 영광을 거두면 퍼레이드를 해요. 이제 로마 시내에 와서 쫙 하얀 말이 네 필이 꿇고
또 장군이 서 있고 옆에는 시종이 하나 있어, 종이 하나 있으면서 막 옆에서는 막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고 환호와 막 꽹가리 치고 이 야한 법석인데 옆에 시종이 뭐라 해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면서 그 장군의 귀에 대고 말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뭐냐 그러면 죽음을 기억하라. 당신 비록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른 사람을 패망시키고 영광의 그 왕자에 올라서 지금 퍼레이드를 하고 있지만 당신도 어느 땐가는 죽은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는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지나가는 날짜를 붙잡으란 말이에요. 흘려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것을 잘 길들여서 좋은 선행과 덕행을 쌓아서 하느님께 가져가는 열매가 되도록 해라. 그 영어로는 seize the day 그 말, seize 잡아라, 붙잡어. 나의 삶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한다. 또 뭐 저희가 또 꺼져버렸어. 이게 좀 이상해. 조금만 건들면 꺼져버리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하였으니 죽을 때는 세상은 웃도록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 아메리카 원주민 나바호족이 격언이에요.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하였으니 죽을 때는 세상은 울도록 하고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있는 삶을 살아라. 내가 죽으면 세상은 울고 슬퍼하겠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울지 말고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 사제들은 청문일도를 하고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죠. 어떻게?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그런 그 시 구절을 저기 하면서 맞죠. 그러니까 평안한 자국 속에 우주 속에서 낯선 세상에 내 안가주망이라고 해요. 불라모스 말로 안가주망. 내 던져진 거예요. 세상 속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저게 속으로 저게 되시오. 근데 우리는 한 번쯤 탯줄을 끊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끊어야 내 인격의 홀로서기가 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라는 얽매임의 탯줄에서 끊어내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에 몰입되어서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바칠 내 자신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존재의 끈을 끊어진 아픔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며 이별의 두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항상 어머니 뱃속에 그리워서 세상이 두렵고 그런 거죠. 그 수녀님의 사례교수님 김유구 이름을 기록 안 해놨어요. 영성이 묻는 안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은 죽음이고 아침은 부활입니다. 내가 저녁에 잠들 때는 사실들 내 의식이 없어지니까 죽음의 상태예요. 그잖아요. 무의식만 좀 살아서 꿈으로 나타나고, 꿈이라는 거는요, 자기 일상의 삶의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꿈은 좋은 의미예요.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루가 산 인생이라면, 하루가 내가 살아난 인생이라면 저녁에 잠든 일은 곧 아침에 일어나는 일, 잘 죽는 일은 잘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삶과 죽음은 안암팍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삶과 죽음이 동시에 내가 오늘 산 만큼 하루를 산 만큼 하루를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금야금 마치 누에 꼬치가 뽕잎을 이렇게 갉아먹듯이 야금야금 이렇게 갉아먹고 내 삶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산길을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 떨어져서 막 떨어진 순간에 칡령꿀 하나를 딱 잡고 매달렸어요. 근데 밑에를 본 게 검은지와 흰지가 그걸 갉아먹고 있어요. 칡령꿀을. 그럼 그게 다 갉아져본 다음에 자기는 떨어져서 낭떠러져서 죽는 것이죠.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이에요. 낮과 밤이라는 저기가 내 삶을 갉아먹고 점점점 쓰러져 가는 것이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일은 잘 살 때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살면 잘 죽는 것이고 잘 죽을 수 있을 때 나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현대인들이 디지털 있잖아, 디지털. 요새 젊은 친구들 아니고 50대 먹은 어떤 사람도 막 일어나서 보니까 디지털만 보고 있는데 그 디지털 홍수 속에서 뇌가 각성 상태에 일어나는 거예요. 뇌가 막 활성화되어갖고 어떤 정보나 남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면은 뇌가 활성화되고 각성 상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요. 야구장에 가서 막 한방 홈런을 치면 이야 그러고 막 아줌마들도 여인들도 뭐 누구 얼싸안고 뛰고 같이 야다. 그게 도파민이에요. 그 맛으로 돈 주고 야구장 가는 걸 텔레비 보면 되는데, 그러나 도파민은 금방 사그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한 더 큰 항월 상태나 어떤 저기를 경험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새로운 정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건 나만 알고 있다는 사실로 도파민이 나와서 뇌가 활성화돼요. 그럼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잠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내가 10시에 잔다 그러면 8시부터 그 조명을 좀 낮추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또 저기를 보지 않아야 해요. 그걸 보면 막 뇌가 활성화, 도파민이 나오니까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그 뇌에서 식지 않으니까 아무리 잠을 자려고 뒤척여도 안 나요. 그렇게 일어나서 또 심심하게 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도파민이 또 나와서 또 활성화되니까 도저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영상이 여기서 남아서 막 이다 막 골고 있거든요. 그러고 제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은요, 블루라이트라고 청색광이 나와서 내 그 눈동자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요. 블루라이트. 근데 우리 엄마들은 모르고 말이요. 블루라이트 차단을 시켜야 해요. 그러니까 차단을 시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에게 스마트폰을 절대로 100%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애 눈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주면 이게 망막이 항반 변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이렇게 실명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이 간간히 항반 변성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저녁 내 컴퓨터를 두들려야 하고 스마트폰을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의 딸도 그 좋은 서울의 대학교 다니고 애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항반 변상이 일어나서 지금 맨날 울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환각 상태나 각성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또 그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 댓글 같은 거나 뭐나 막 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가능하면 고요 속으로 침묵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복잡한 현상 속으로 내 뇌가 각성화 되면은 그 도파민이라는 거는 마치 그 아편을 먹는 것처럼 각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뇌에서 일어나죠. 그러면 그런 것이 이렇게 몸이 지쳤는데 뇌는 깨어 있어서 잠들지 못하게 되고 아주 얕은 잠만 자게 돼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그 피로를 달래기 위해 또다시 자극적인 콘텐츠 어떤 내용들을 내가 검색하고 또 보게 된단 말이죠. 나도 그런 경향성이 있어서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악순환이 되어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뇌를 망가뜨려서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죠. 매일 밤 불안과 각성 상태에 뒤척이는 사람은 결국 삶 전체가 불안하게 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마지막 날 또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 속에. 죽는 순간에 내 뇌가 잠잠히 잠들고 또 각성 상태가 없어져서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 앞에 서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보 홍수가 디지털 홍수에 휘말려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된 사람들은 좋은 죽음을 못 죽어요. 하지만 하루를 정성껏 산 사람은 밤에 잠이 깊게 들고 신앙인들은 기도하면 이 도파민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쉽게 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를 빼지 말아야 해요. 마침 기도까지. 기도는 뭐냐 그러면 무의식과 의식을 다리를 놓아서 무의식에 있는 것을 내가 기도함으로 의식에 끄집어내서 토해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쁜 무의식에 잠들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다리를 통해서 기도라는 다리를 통해서 의식 속에 끄집어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고 회개돼. 그럼 내 삶은 찌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그만치 내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과 관계되고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정성껏 사는 사람 밤에 잠이 잘 들고 그 잠은 단순한 수면이 작은 죽음이 되어버려. 실제적인 죽음이 돼서 작은 죽음이 매일 일어나면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잘 때 내가 편안한 잠을 든다는 건 내 욕망과 내 욕구와 열정과 뭐 감정 이것들이 다 사그라진 상태 잠들어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세상을 내가 잠들게 하고 세상에 나를 죽게 만들어서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스카예요. 일상의 삶 안에서 고난과 십자가 부활로 연결되는 파스카란 말이 패스 오버라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거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건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야 해요. 주님,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의 부활을 맞이하듯이 새로운 부활의 날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고 100이면 100 아침에 일어나서 찡그리고 일어나요. 아이고 잠을 더 자고 싶고, 아이고 또 귀찮은데 아침 식사 준비해야 하고, 아이고 오늘 학교 가야 하는데 춥고, 그러면서 일어나니까 하루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와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일어나세요. 오늘 새로운 부활의 아침이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삶을 잘 기억해서 오롯하게 올곧게 살아내는 거예요. 죽음 앞에 내가 떳떳이 죽기 위해서. 이게 나는요 잘 죽기 위해서 산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죽는 날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행위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잘 살아야 해요. 그날을 위해서 하루하루가 밤 동안에는 세상 안에 내가 죽어야 해요. 그래야 새롭게 부활의 아침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잘 죽기 위해 오늘도 잘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밤 웃으면서 잘 죽고 내일 아침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루를 주셔서, 그리고 카텐을 열면서 세상에 온 세상을 비추는 여명의 빛으로 세상에 밝아지는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이 빛보다 더 빛 안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루를 일어나야 한다는 것.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빛 자체이신 태양을 만들었어요. 태양이 이 우주 만물을 비추지만 하늘 그리스도의 빛은 너무나 큰 빛이어서 우리 물리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시편의 36장 10절에 보면 진정 당신께는 생명의 샘물이 있고 당신 빛으로 빛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그 빛으로 세상 만물의 원리와 작동을 알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걸어가야 그리스도의 뒷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로 가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 빛을 가지고 근데 나는 거기다 한 가지 붙인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요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질서와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알게 되고 그르치고 어둠의 세상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오늘 죽어가는데 잘 사는 것이 잘 죽음이라는데 내가 잘 죽어가고 있는지, 메멘토 모리. 그 옛날에 장례 미사 때 라틴 말로 메멘토 모리 그러고 노래가 있었어요. 요새는 뭐 안 하고 있는데. 훗날 내가 죽을 때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또 뭐 사업도 경영해 보고 그러면서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울 것 같는데 하느님은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오늘 지난 월요일 저게 에리고로 예수님에게 갈 때 소경한 사람이 큰 소리로 지금 누구가 지나가나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단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신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막 그래요. 이미 이 소경은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나자렛 예수가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복음에는 예수님께 저기 한다니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그리고 겉옷을 벗어 버리고 막 달려갔다고 이렇게 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팬츠나 내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큰 저기를 둘둘 말아서 알고 저녁에는 그걸 덮고 잤어요. 그런 만토를 벗어버리고 달려갔던 그 열정.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오라게 해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래. 너는 이미 나를 믿고 있었다. 그래. 믿음이 너를 살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피로써 구원 받았으니까 그 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있으면 내가 틀림없이 자비를 받아서 구원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일도 마시고. 그런데 내가 감히 그 심판대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 있겠어요? 하느님은 자비시고 영원한 자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영원한 자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말을 믿으세요. 당신들은 지금 열심히 미사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살면 마음 안에 모시고 산다는데 마음에 어떻게 공간이 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모든 그 의지와 저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그리스도 속으로 쏙 들어가서 내가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는
메멘토 모리하고 까르페 디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그래요. 댓글도 좀 달고 몇 번을 내가 부탁하지. 좋아요가요, 내가 월요일 아침까지 보니까 10개인가 몇 개밖에 안 달렸어요. 그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내 강의를 뼛속 깊이 알아듣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누르는데 뭐 몇 시간도 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렇게 인색하거나 하는 나라에 못 간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받았으면 거기에 응답을 해야죠. 그래도 안 달아주더라고. 와, 참, 천주교 신자들 야박하고 아주 짜고 어떻게 보면 더러워요. 아니, 그렇게 말해야 여러분이 조금 알아들는가 모르겠어. 주님께서 저 여러분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의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